입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왜 이리 분위기가 좋은지 모르겠네. 말씀 좀 올려봅시다. 시작. 네. 복음으로 말미암아 분위기가 좋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기쁘고, 우리가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기쁨을 누리고 나눔을 누리고 사랑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안에서 참된 기쁨, 천국의 소망과 주께 주시는 은혜의 기쁨이 늘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복음자는 복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믿음으로 산다 했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제 다 복음으로 살 자는 아니죠. 어떤 사람은 복음으로 살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돈으로 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9장 1절 말씀 봅시다.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을 너희가 아니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지 않느냐. 나도 자유로운 사람이다. 나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심지어 나는 사도다. 내 권한이 있고 내 힘이 있고 권력이 있다. 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자일 뿐더러 나는 사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너희들에게 명령하고 내 말을 시키는 대로 해라. 따라오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다. 하지만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난 예수님을 보았다. 예수님을 본 사람으로서 나는 오히려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내 권한을 마음대로 쓰지도 않고 자유자인 삶을 함부로 살지도 않겠다라는 거죠. 오히려 내가 예수를 아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니까, 그 십자가를 아니까, 몰랐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았고, 오히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얼마든지 권한을 쓰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기면 그 직분으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할 수 있는데 나는 그러지 않겠다. 왜? 나는 예수님을 더 잘 아니까.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나는 보았다 이 말이죠.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나는 내가 믿음으로 살아서 복음을 전해서, 복음으로 살리라 했으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믿고 돌아오는 자들 너희가 아니냐. 그러니까 나의 이 복음으로 뿌린 열매는 너희가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나는 너희에게 뭐가 있다? 복음에 대한 권리가 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하고 너희를 섬긴 이것에 대하여 너희가 이제 자라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 봉사하면 내가 그것을 똑바로 해라. 또 너희의 섬김으로 거기서 내가 사례를 받고 내가 너희에게 권한을 요청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자유자다. 나도 사도고 나도 예수님을 만났고 나도 그런 권한이 있다. 하지만 너희가 복음을 들은 자들이라면 내가 너희에게서 받아야 될 권한이 있다. 하지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2절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다른 사람들이 안 믿는다 하면 어쩔 수 없지만 너희는 알지 않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에게는 오히려 더 큰 사도가 아니냐. 그런 그 말은 왜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도의 권한이 있다. 그래서 그 권한을 써야겠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권한이 있는 줄 알아라 하는 거죠. 그런 권한이 있는데도 뭐하지 않는다. 그런 권한으로 나의 유익을 삼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했습니다. 내가 사도 되었고 내가 복음으로 낳은 너희가 너희가 나의 증거다 이 말이에요. 인쳤다 이 말은 보정됐다 이 말이에요. 보정. 노예를 표시해 인을 집니다. 이게 인 자체가 뭐냐? 자, 이 노예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노예 시장에 나와요. 그럼 노예 시장에 가서 이 노예를 당신이 사겠습니까? 하면 그 사람이 자기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럼 누구게 됩니까? 그 사람이 되는 거죠. 자동차를 우리가 삽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뭘 줘요? 자동차를 사러 가는데 뭘 줘요? 자동차 당연히 주지. 그걸 묻겠어요? 자동차를 주고 뭐 줍니까?
열쇠 주지. 열쇠도 당연히 그런 걸 묻겠어요. 뭘 줍니까? 등록증을 주잖아요. 보증서를 주고 등록증을 주잖아요. 차는 있는데 등록증이 없으면 자기 거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자기 거 아니에요. 이 등록증을 받아야, 보증서를 받아야 자기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차를 사면 보증서를 받는 것처럼 너희가 복음을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거, 그게 뭐냐? 그게 증거다, 증거. 내가 사도인 증거다.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해서 너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알았으니까 내가 사도인 증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제가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자라서 지금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습니까?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게 권한이 없겠습니까? 저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제게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도 권한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저한테 잘하십시오. 저한테 좀 맛있는 것도 주고 돈도 좀 갖다 바치고 하라 할 권한이 있지만 나는 그렇게 쓰지 않겠다. 사도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보증이지 않느냐, 내가 믿음으로 산 증거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요. 면류관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그 면류관이 누구냐? 너희다. 왜? 하나님이 너희를 아시니까. 너희가 나를 통한 복음을 듣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뭘 보시느냐? 내 키를 보느냐, 내 생긴 걸 보느냐 아니라 내가 복음으로 전한 너희를 말씀으로 살려낸 그것을 하나님 보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뭐다? 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저도 그런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한 명도 놓치고 싶지 않고 믿음으로 살려서 복음으로 자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의 사도된, 내가 사도로서 똑바로 산 증거가 누구냐? 너희다, 이 말이에요. 3절에 나를 비판한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어쨌든 비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비판하기를 좋아하죠. 칭찬하기보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보다 자기가 영광받기 원하죠. 그래서 여러분 간증을 조심해야 돼요. 간증하는 사람들이요 대부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누구를 자랑하냐? 자기를 자랑해요. 자기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다.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다. 좋은 말 같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능력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이렇게 기도해야지. 그럼 뭘 배워요?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뭘 바라보냐면 그 사람의 영광처럼 나도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가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게 누구 건데요? 하나님 건데. 지가 다 보여주는 거요. 여러분 똑같은 영광을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해서 얻었습니까? 그럼 제 겁니까?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되죠. 그래서 간증은요 그런 시험에 들기 쉬운 거예요. 그런 올무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사람들이 그 간증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이 이룩한 걸 바라보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전에 재정관리니 이런 왕의 재정 이런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어요.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죠. 왜 내가 자꾸 하려고 하냐. 결국 누가 드러납니까? 내가 드러나고 내 방식이 드러나고 돈을 이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 하시는데 내가 뭘 이렇게 해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라고요? 그럼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모르겠으면. 우리는요 너무 많이 해서 문제예요. 지금 보니까요 너무 기도도 많이 해요. 무슨 기도를 많이 해요? 자기 기도를 너무 많이 해요.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는 없고 너무 봉사와 헌신을 많이 해요.
좀 봉사원신도 그만하세요. 왜 그래요? 자기 봉사원신을 하는 거예요. 자기 봉사원신을. 어떤 사람 보니까요, 자기가 봉사원신해가지고 뭘 얻느냐? 자기 위로를 얻는 거예요. 내가 봉사했더니 좀 마음이 괜찮다. 내가 열심히 기도 못했는데, 예배 못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못 드렸는데, 내가 헌신하고 했으니까 뭐 됐지. 자기를 위한 일을 하고, 자기를 위한 일을.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하면서요, 노래를 부르면 마음이, 내가 기쁘다. 이 노래는 참 마음에 든다. 그렇게 하면서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지음을 받은 이 존재들이 음악에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글로 가서 춤추세요. 여러분, 말씀이 어렵고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비아냥거린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느냐, 누구를 믿고 있느냐.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헛된 건데, 하나님 믿고 있는 걸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바라보는 걸 잊어버리고, 자꾸 뭐하고 있냐면 자기 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머리 좋은 사람들은 어디에 넘어지는 줄 알아요? 자기 머리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 주일날 말씀 나눴잖아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요,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승량하지 못할 것이고 그 얘기는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랬는데도 뭐합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가 길을 걷고 내가 선택하고 내 머리로 굴리고 자기 지혜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건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요 다 똑똑해요. 제가 보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어요. 청년들도 그렇고 집사님들도 그렇고 얘기를 해보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요. 제가 한마디 한 머릿속으로 세마디 네마디 막 생각을 해요. 심지어 어떤 청년은요, 뭐 하나 얘기하면요 우주에 가서 막 달나라 착륙하고 난리가 나고, 머릿속에 머리가 좋으니까 별의별 일들을 다 하고, 그 머리로 오히려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노력하고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하길 기뻐하실까,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원하시, 천만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어려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신앙의 습관들 너무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엄이 여기 있고 하나님의 존영이 여기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자꾸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 머리를 굴리고 자기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왜 비판합니까? 왜 비판합니까? 자기 생각이 이런데, 이게 옳은데 왜 저 사람이 이렇게 하냐? 다 사례를 받으면, 사도들이 다 돈을 받으면 지도 받지, 지는 뭔데 안 받냐?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사도 바울이 변명하는 거예요. 내가 사도로서 너희를 통해서 너희가 예수 믿고 돌아온 너희가 증인이지 않느냐, 너희가 나의 증거고 나의 하나님 앞에 인친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나를 비판하는 자들이 있다. 한국교회 너무 잘못 배웠어요. 저도 그렇게 훈련했고 그렇게 커왔고요, 그렇게 부흥회를 다니고 많은 강사들 통해서 말씀을 들었지만 거기에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뭘 가르칩니까? 복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는 게 우선이고요,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복인데 사람들은 복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군사도 어디 가요? 점치러 가요. 점치러. 장로가 점집에 가서 앉아 있어요. 뭐 하라고? 복 받으려고. 목적이 복이 되어버린 거예요. 목적이 영광이 되고, 목적이 자기 육체가 되고, 자기 입장과 자기 생각이 되니까 자기 생각이 옳지 않은 건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그렇게 커가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굳어가요. 저는 우리 아이들 와서 말씀 듣는데 안타까워요. 이 아이들이 세상 문학을 배우고 세상의 문화에 접해서 그렇게 자라서 이게 옳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 안 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전도요, 남에게 피해 줍니다.
다른 사람의 영역에 침범하는 거 싫습니다. 이제 앞으로 안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목에 칼이 들어도 나는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요. 나는 사회적, 보편적 상황들 때문에 나는 할 수가 없다. 그럼 안 하는 사람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비판합니다, 비판. 저 사람들 왜 저렇게 하노? 비판합니다. 손가락질 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삶의 해답이 없을 때에 이 말씀을 꼭 암송해 보세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이 일 가운데 사람들이 이게 옳다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외워보세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시라면 예수님은 무엇을 구하셨을까? 예수님은 나의 양식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떡을 주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 사람들이 떡을 먹고 와서 또 오늘 또 떡을 먹으러 왔습니다. 나는 떡이 필요 없다. 주님도 좀 드십시오. 나는 떡이 필요 없다. 내 양식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자고 방금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일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 양식이라 하는데 우리는 양식이 뭡니까? 예? 먹고 마시는 게 양식이에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게 양식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말은 어떻게 그렇게 해요? 말은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는 십자가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못 지고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오히려 정직한지도 모르겠어요. 과연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사느냐? 삶의 목적들이 너무 잘못되어 있으니까 교회에 앉아 있는데 생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같이 예배하고 있는데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같은 성도들인데 어떤 사람 비판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바르게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4절에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권리가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5절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하십니다. 앞에서 계속 바울이 그 얘기하죠. 나도 장가갈 수 있고 나도 여자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이것을 하지 않겠다. 너에게 내가 명령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권한다. 할 수만 있으면 너희 장가가지 마라.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지만 이것은 권도요 명령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도들은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도들도 다 아내를 취하고 있고 다 자기 권한들 다 받고 먹을 걸 다 먹고 받을 돈들을 다 받고 있다. 그리고 나는 그런 권리가 없겠느냐? 그런데 오히려 그런 권리를 쓰는 사람들, 돈도 받고 자기 큰 소리 다 치고 자기 권리로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 오히려 사도답다라고 칭찬을 받고, 나는 너희를 위하여 살해도 받지 아니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같이 죽는 데 처하고 환난과 핍박에 처하고 너희를 섬기는 자리 가운데 있는데 오히려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6절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일하고 있단 말이죠. 뭔 일을 합니까? 복음을 위해서 일할 뿐만 아니고 자기의 사는 것을 위해서, 생활을 위해서 텐트 깁는 일들을 하는 거죠. 자비랑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 자비랑 사역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나도 사도이기 때문에 나도 너에게 달라고 할 권한이 없겠느냐? 우리 안 받는 것을 왜 비난하느냐 이 말이죠. 충성된 것을 왜 비난하느냐?
7절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군대 가면 돈을 주죠. 요즘은 뭐 많이 줍니다. 요즘 뭐 직장 다닐 때 없는 사람 군대를 일부러 간다 하더라고. 뭐 150만씩 주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200만 넘게 준다는데,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돈 내고 하겠느냐? 돈을 받고 군대 가는 거죠.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맛이 없으면 안 먹겠지만 포도를 심어주면 그 열매를 먹어야죠.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 젖을 먹지 않겠느냐? 그럴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수고로 해서 얻은 것을 취하는 것이 맞다 이 말이죠. 그리고 자기 이제 사도들과 사역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권한을 쓰는 게 당연하다. 나도 그런 권한이 있다. 권한이 없어서 쓰지 않는 게 아니고 있지만 나는 스스로 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8절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받는 것에 대해서, 대가를 받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당연히 예의를 바쳐서 예의를 다해서 목회자에게 사례를 주는 게 맞느냐, 맞지 않느냐. 그렇지만 그 사람의 예로 말하는 게 아니다. 성경도 너에게 말하지 않느냐 이런 뜻이죠.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9절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했습니다. 곡식을 떠는 소에게, 곡식을 밟아 떠는 이 농사 일을 돕는 소에게 망을 씌워서 계속 굶기면 나중에 소도 화를 낼 수 있다. 그러니까 소도 먹을 걸 줘라. 이런 것을 위해서 성경이 기록했겠느냐? 성경이 기록 목적이 소를 위한 거냐 이 말이에요. 율법이 소와 양을 위해서 이 성경 율법을 기록했겠느냐 이 말이죠. 무슨 뜻이요? 사람을 위한 것이다. 사람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사람들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기경을 위하여, 경영을 위하여 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뜻입니다. 10절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하십니다. 밭가는 것, 성경의 밭은요 이 세상을 얘기해요. 이 세상을. 곡식은 뭐냐? 복음의 씨를 뿌려서 난 것들이요. 그러면 복음의 씨를 뿌려서 난 그 곡식은 거둘 때가 되는 거죠. 거두면 어떻게 해요? 그 농부가 먹는 거죠. 왜 아멘 안 하나? 농부가 먹는 거죠. 그럼 뭐 누가 먹어요? 개구리가 먹어요? 농부가 먹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위하여 뿌린 자,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자, 교회 안에 섬기고 사역하는 자들, 그들에게 먹을 권한이 없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대가를 받고 내가 사례를 받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뜻이요. 11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거하다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신령한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신령한 복음을 전하고 너희에게 나에게 먹을 것을 달라, 나에게 사례를 달라 한 것, 육적인 것으로 내가 받는다고 해서 내가 너희에게 뭐가 과하냐?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얼마나 귀하지 않느냐? 아멘. 여러분, 듣는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아멘. 옆에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 여깁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겨야 돼요. 그래, 머리 좋은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머리 나쁜 사람들은 말씀 전하면 그냥 이랬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저게 맞나 틀리나, 또 오늘따라 왜 저 얘기를 하노, 이렇게 뭐 따지는 거예요. 뭐를 따집니까? 그 말씀이 내게 양약이 되도록 아멘 하면 되죠. 제가 아이들 키워보니까 한약을 이렇게 주면 안 먹어요. 한약을 주면 냄새 난다고. 약도 좀 덩어리가 크면요 안 먹어요. 골라서 먹는 거예요. 애기들은 달달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달달하게 사탕하고 섞어서 약 먹이고 입에 빨리 사탕을 넣어줘야 안 울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 애기들도 아니고 말씀이 쓸 때도 있고 달 때도 있고 매울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죠. 말씀이 존귀한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으면 되지. 왜 머리를 자꾸 굴리냐고. 말씀대로 받길 바랍니다. 12절에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다른 이들도 너에게 와서 달라고 할 권한이 있다면 우리는 오히려 너에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너희를 기른 자가 아니냐, 고린도 교회를 세운 자가 아니냐, 이런 뜻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했습니다. 왜? 바울의 생각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 그것이 내가 할 일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복음이 잘 전해지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고, 어떻게 하면 말씀을 더 잘 가르칠까 해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사례를 받지 아니하고, 내 권한을 다 쓰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모자라서, 내가 권한이 없어서 쓰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저도 바울을 더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말씀에 대하여 더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13절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누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레이지파 또 찬양을 맡은 자들, 그런 사람들이 성전에서 먹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 수고로 먹는 것이다. 14절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했습니다. 무엇으로 산다고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결론은 뭐냐? 돈으로 사는 게 아니다. 네. 내가 너에게 받을 권한이 있지만 이 받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복음 가운데 나를 살리실 줄 믿는다라는 거죠. 그럼 받으면 죄냐? 받으면 죄가 아니라 나는 더 좋은 걸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더 좋은 것을.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하여 나는 받지 않겠다. 내 권한을 쓰지 않겠다. 그래서 나는 이 복음 가운데 내가 복음 가운데 이런 권한을 쓰지 아니하고 살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오히려 나를 더 살게 하실 줄 믿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더 복음으로 돌아가고 인간적인 생각들을 자꾸 넣지 말고요. 말씀에 자꾸 조미를 넣고 고춧가루를 뿌리고 해서 말씀을 자꾸 변질시키지 말고 말씀을 말씀대로 받으라는 거죠. 오종훈 집사님 뭐라고요? 오은혜 뭐라고? 둘 다 오시네. 오은혜 뭐라고? 오진주 뭐라고? 세 명 다 오시네. 네, 오트라이앵글인데 이게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라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대로. 또 이렇게 하면 또 말씀은 까먹고 오트라이앵글 그것만 생각해가지고.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말씀은 거룩하고 존귀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 뜻으로 똑바로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삶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